인생은 기다림이지요.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있게 되는데, 인간이 살면서 때와 사람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면 솔직히 그 삶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기다리다 지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또 기다림 속에서 보람 만끽을 하며 또한 행복해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불행한 것은 기다릴 것이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작은 기다림으로부터 큰 기다림까지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10달의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가운데 기다림 속에서 삶은 진행되고 기다림 속에서 삶은 성취되어 갑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살고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사람이 사는 것은 먹는 것만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고 기다림으로 사는데,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희망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는 그 자체는 절망이고 불행이지요.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면서 현대인은 이 기다리는 일을 잘못하지요. 교통신호가 바뀌고 나서 0.5초 이내에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뒷차의 운전수가 짜증을 내면서 크락션을 또한 누르죠. 승강기 앞에서 기다리던 시간이 여러분 3분을 넘기지 못하죠. 3분이 넘으면 걸어서 올라가거나 또 내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다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 있고, 또 요셉도 모세도 한나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희망이자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로서 성숙과 자기 성찰이며 인내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기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긍정적인 사고라는 그 책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아는 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아는 사람에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이제는 참고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런 반면에 기다림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기면서 기쁘게 기다리는 그러한 또한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가? 무조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생을 또한 기다림 속에서 살았던 사람의 얘기인데,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가서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분명한 것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험한 세상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치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시몬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으로 기대하는 축복으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구원, 회복, 그리고 그로 인한 영적 평안, 희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메시아가 오면 모든 억압과 침체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모든 고통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거기는 열릴 것이라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이러한 메시아가 오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기다렸다. 26절 말씀에 가보시면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죽기 전에 반드시 주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만나 보게 된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는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지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이 흐른 후에 마침내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었지요. 이처럼 시몬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나서 그가 죽기 전에 분명히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시몬은 나이가 들어 죽음이 눈앞에 있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며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기 전에 반드시 보게 되리라는 성령의 지시, 그 지시를 따라서 마음의 즐거움, 기쁨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과 또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 퇴원하는 날을 기다리고 군에 입대한 사람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게 되죠. 엄동설안에는 따뜻한 봄을, 삼복도에는 시원한 가을을, 가뭄에는 단비를, 또 장마에는 햇빛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아들, 딸을 낳고 잘 살기를 바라고 기다리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또 믿는 가운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되고 확실히 기다리던 때와 기다리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27절에도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대로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 이 말은 성령이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보세요.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표시로서 남자의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결례는 출산 등으로 인한 부정을 씻고 정결케 하는 율법상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 구약의 모든 관례에 따라서 이 할례와 결례를 다 행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할례와 결례는 결국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로 바뀌어지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받을 세례는 물세례예요. 더 나아가서 물세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성령을 우리가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된다.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이 그 위에 항상 함께하였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항상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기다리는데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시와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가 된 여인, 남편을 잃은 여인과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여인이 앉아서 서로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데 서로 자기가 사는 것이 너무 불행하고 불쌍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기다리다가 지쳤다고, 너무 힘들다고 남편을, 이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여인이 말하자 이 홀로 된 과부 되신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기다려 볼 것도 없다. 기다려 볼 것도 없다. 한숨을 쉬는데, 여러분, 누가 더 나을까? 뭐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없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래도 언젠가는 이제는 술주정뱅이라고 해도 행여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다려 볼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또한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또 새롭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다려보는 것이 또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반면에 또한 여러분, 과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또한 삶을 지탱해 주는 능력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먼 미래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 아니겠는가. 근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든 배우자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어떤 것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을 기다리는 자,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흔히 우리가 봉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다. 근데 정말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었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기다릴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 성령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기다리는 참된 기다림,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축복으로 우리 안에 자유, 기쁨, 평화,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이나 생각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따라 기도하며 주의 성전에 나아가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그 때가, 주님이 약속한 그 사람 우리에게 찾아온다.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그 사무실 한가운데 벽에 낡은 커다란 그림 하나가 붙어 있는데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거나 골동품적인 그 가치가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림 내용은 커다란 나무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 때에 밀려 들어와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 있는 것으로 무척 절망스럽고 처절하게까지 보이는 그림인데,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러한 글이 써 있는 것이 우리 카네기 눈에 들어온 것이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우리 서해는 이 가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썰물, 물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갯벌에 있는 그 배나 이렇게 또 버려진 여러 가지를 보게 될 때 참 쓸쓸하고 외롭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분명한 것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에게 밀물 때가 온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늙고 어려워도,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리되, 그냥 또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중국의 주나라 정치가인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본래 여상이라는 본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나라 여지방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라는 꿈을 안고 실력을 쌓았으나 백발이 될 때까지 기회가 오지 않아서 이제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늘 이제 살면서 낚시로 소일을 했는데, 그의 아내 답답하게 호송세월만 하는 그 남편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남편을 두고 친정으로 돌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상 앞에 큰 군대를 이끈 주나라 왕 서백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나이 70이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가난으로 찌든 얼굴의 여상을 본 서백은 한눈에 그가 자신이 찾던 귀인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서백은 여상을 불러서 그 사람의 됨됨과 학식의 깊이를 파악한 뒤에 여상을 주나라 최고의 자리에 등용하게 됩니다. 여상은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주나라 왕 서백을 보필하며 나라를 함께 통치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병법과 인재 등용법, 그리고 군왕의 도리와 나라를 다스린 일까지 그는 마치 인자한 친아버지처럼 서백 왕을 가르쳤습니다. 서백은 여상을 아버지와 다름없는 스승이라 생각하여 그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태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강태공, 강역상이 이 강태공이라고 불리게 된 데는 결국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오랜 세월 기다리는 인내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계속 준비해 온 지혜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그 때를 위해서 묵묵히 자기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따라서 모든 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와 감동 속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지금 성령이 내게 임하였는가? 나는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지시와 또 감동 속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그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되 어디에서 우리가 할 것인가? 시몬은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만나게 되었는가? 어디에서 만나게 됐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결국 우리가 성전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또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이 자리가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전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이 성전에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도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또한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30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제 시몬의 찬양으로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시몬을 보게 되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구원해 주라, 구원해 주라.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창시자, 문, 왕, 길, 진리, 생명 되시는 분이라고. 그러기에 이 구원해 주 되신 예수님께 이서
모든 백성을 위해 예비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에 비추는 빛이시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한마디로 구원해 주시다. 구원해 주시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이시다. 그는 모든 인류에게 예비된 구원이시고 이방인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로 알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 깊이 영접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 되시고 이방인에게 계시의 빛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 마음이 좋은데 우리가 그분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는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얼굴 뵙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말고 이 성전에 머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시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할 때 주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며 평안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요일이 성탄절, 주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성탄절인데 우리 모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림은 위로요, 희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승리와 영광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는 믿음 속에서 나아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